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쓴 시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서양 시인이 쓴 시인데,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화살이 돌아오지 않는데, 두 번째는 급하게 내뱉은 말이 안 돌아오는데, 세 번째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놓쳐서는 안 되는 이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게 참 마음에 참 부담이 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라는 게 뭘까요? 가장 소중한 기회, 1년 365일이라는 기회겠죠. 2022년의 기회가 끝났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2022년 12월 31일로 여러분의 생애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플랜 가운데 있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셨다면, 만일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죠. 2023년 1월 1일 이 신년 감사 예배는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씁쓸한 건 뭐냐? 그러면 지나간 세월이 그리 행복하거나 그리 성공적이었나? 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또 사실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전히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나긴 코로나의 터널을 보내면서 마음에까지 진짜 깊은 병든 분들이 실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미리 떠나보내는, 먼저 떠나보내는, 여러분, 지난주에 1년 52주 마지막 연말 한 주간이었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교회 장례가 얼마나 많았는지. 정든 직장을 떠나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한 분도 사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일, 그런 일들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그 고통이 아직도 진행형이야. 끝나지 않아서 계속되어져 있는 분도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 새해 첫 주일 이 예배에 다 벗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보통 주일이 아니잖아요. 오늘이 1월 1일 첫 주일 예배, 첫 시작부터 새해 키의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아멘, 아멘 세게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화답한다 할지라도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새해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가서 그래서 새해가 되느냐, 정말 기회의 새해가 되어지느냐, 그건 아니올시다죠. 흘러가는 세월에 떠밀리듯이 세월이 나를 어떤 자리에 툭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갖다 놓았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해피 뉴 이어가 되느냐? 아니, 그건 아니죠.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거지. 그냥 녹슬어 가는 거지. 더 올드해지는 것이지. 새해는 아닌 거죠. 달력을 넘겼다고 천만의 말씀. 그래서 초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시간을 늘 현재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현재만 있을 따름이다. 과거의 현재, 현재 현재, 미래 현재.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또 현재 현재는 또 통찰이라는 의미로 존재하고, 미래 현재는 기대감으로 현존한다.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어떤 좋은 기억을 간직한 채로 어떤 미래를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여전히 그걸 짐지고 짊어지고 지금도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다가올 미래에도 별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쪽이 되실래요? 과거의 상처와 어떤 실패, 그런 경험을 털어보지 못한 채 여전히 과거의 아픔에 매인 채 그렇게 사시렵니까?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을 테니까,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은혜가 있을 테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희망과 소망의 미래를 꿈꾸며 사시렵니까?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진짜 소위 다사다난했던 그런 백성이 누가 있나요? 그렇게 굴곡진 인생을 산 그런 민족이 있나요? 430년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월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정말로 고생을 했죠. 출애굽을 하긴 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맛보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잠시 잠깐이죠. 그들 앞에 펼쳐진 건 뭐예요? 광야, 척박한 광야. 그리고 그 광야 속에도 하나님 또 얼마나 절묘하게 먹이시는지,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제공해 주시고, 대적들의 공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 세워서라도 승리를 이끌도록 역사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상황 속에 과거의 애굽의 상처, 그 노예 생활, 종살이, 그런 기억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냥 버팅기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기억은 과거로 돌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낼 것인가? 그런 갈림길에 섰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월 1일입니다. 코로나에 꽉 눌려가지고 여전히 살 것인가? 아니면 좀 기지개를 펴고 살 것인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눌려서 코로나에 눌려서 산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3년을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만 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엊그저께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황대현 목사님, 황대현 선교사님이 3년 만에 입국을 했어요. 딱 코로나 3년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서 만났는데 이게 느껴져요. 서로 쌍방에 세월이 느껴지는 거 있죠. 세월이. 그 세월을 누가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그 성도님이 그래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블루 때문에, 코로나 이 우울감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고생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래 둬서는 도저히 진짜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막 몸부림을 치듯이 제자훈련에 참여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지도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건너가, 시작.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그 땅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땅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해 뭐라고? 주인이 되라, 그 말인 거죠.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작하는 새해가 아니라 정말로 새해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진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애굽에서 나와라. 아랫배 힘 딱 주고 제대로. 애굽에서 나와라. 여러분, 10절에 그 얘기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은 설명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잘 보세요. 앞으로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땅과 같지 않대. 어떤 땅과 안 같다? 애굽 땅. 근데 그냥 애굽 땅이 아니야. 네가 나온 애굽 땅. 430년간의 애굽의 삶을 청산하지 않고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애굽 땅이라는 게 어떤 땅이었나요? 물론 고난입니다. 눈물이에요. 좌절의 땅이에요. 400년이 넘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종살이했던 그 땅이었으니까, 노예 생활했던 곳이니까. 기회는 무슨 기회? 뭐 새해 기회, 개코나. 아무런 내일의 희망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저 연묘하게 급급한 그런 땅이었죠.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희한해요. 애굽 땅인데 겉으로 보면 괜찮아. 노예 생활이지만 애굽 땅을 겉으로 보면 괜찮은 땅처럼 나일강도 있으니까
비옥해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물 대기를 해야 되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은 물을 머금지 않는 땅입니다. 빠집니다. 나일강이 있긴 합니다만은 언제나 관계 시설로 용수를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 자,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거기가 어디냐? 애굽은 자, 거기에서는 시작.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파종한 후에 뭘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이었다. 여러분, 꼭 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비슷한 것이 있었죠.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뭐 요즘은 필요하면 뭐 펌프기 이렇게 재면 쫙 한꺼번에 다 해결되집니다만, 과거에는 물을 대려면 오로지 노동력으로, 오로지 사람 힘으로 발로 물을 대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땅이 애굽 땅이에요. 겉으로 보면 비옥해 보이죠. 근사해 보입니다. 멋져 보이고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죽을 고생을 해야 하는 땅,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막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땅, 그런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오로지 죽을 고생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땅에서,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뭐냐? 발로 물을 대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 은혜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막년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막 걸판지게 그렇게 그간 어려웠던 것들을 망각의 강에 다 떠내려 보내자, 그 막년에 해야 됩니까? 서로 막 잘해보자고 해서 막 허무하게 파이팅! 화이팅 하는데 뭘 화이팅 하는지 뭘 어쩌자는 건지. 거기에다가 막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막 오늘 막 건배 그러면서 마시고 죽자잉? 죽어보자잉? 어쩌자는 건지 몰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수고하고 정말로 몸부림쳤지만 여전히 빈손인 그런 땅, 애굽 나오는 거죠. 끊임없이 발로 물 대기를 해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땅. 더욱이 여러분, 애굽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믿어졌던 바알을 숭배하면 이게 이제 농경신이니까 풍요를 줄 거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어요. 나는 복된 삶을 바랬어. 풍요를 바랬어. 근데 여전히 빈손이고 여전히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을 여전히 지내야 되는 그런 땅, 건강히 살기를 원했지만 질병이 엄습해오는 그런 땅,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땅,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 탈출하라. 애굽에서 끝내고 매듭 짓고, 왜? 그래야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니까, 새해를 맞이하니까. 제가 한 번씩 얘기했죠. 대나무라는 나무를요, 한 번은 꼭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진짜 곱게 쫙 자라는 정말 시원스러운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주 신기하게 땅 속에서 이제 죽순이 올라오면, 이제 봄에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죽순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우후 죽순이란 말이 비 온 이후에 죽순이 올라온다, 그 말 아닙니까? 죽순이 올라오면 하루에는 많게는 80cm까지 막 이게 죽순이 자란대요. 물론 왕대 기준입니다. 왕대. 하룻밤 자고 나면 쑥 크고 이렇게 쑥 올라오는데, 이게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자란대. 한 달 동안 대나무가 평생 커야 될 자기 대나무의 키 있잖아요. 그걸 한 달 동안 거의 다 큰대요. 많게는 20m까지 쫙 자라 올라간대요. 여러분, 그렇게 급하게 대나무가 자라면 한 달에 평생 클 그 크기만큼, 길이만큼이나 그렇게 자라면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거 안 꺾이나? 응? 연약한데 뚝 부러지는 거 아닌가? 뿌리 뽑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아이 목사님 그거 뭐 원래 대나무는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 유연하니까 휘청휘청하지만 꺾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뭐 때문에? 마디 때문에, 요 매듭 때문에. 왕대 기준으로 대나무는 보통 70개 정도의 매듭이 있어요. 마디가 있다고 그래요. 이 매듭 때문에 급작스럽게 자라났지만 꺾어지지 않는, 부러지지 않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디가 필요해요. 매듭이 필요해요. 한 달을 여러분이 지냈으면 한 달에 매듭이 딱 필요한 거예요. 새해를 맞이했으면 어떤 한 해의 매듭을 딱 짚고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새해 소망을 꿈꾸십니까?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어떤 기회를 여러분이 잡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출애굽부터 하세요. 애굽 땅에서 나오시라니까요. 끊을 것이 있다면 끊고, 매듭 째야 될 것 같으면 매듭 짓고, 과거의 애굽의 삶,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던 삶, 하나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삶, 그 자리에서 출애굽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끊어야 될 악습이 있나요? 그거 탈출해야 될 여러분의 애굽이에요. 못된 버릇이 있어요? 게으름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죄송스럽고 사람 앞에도 얼굴을 못 두겠고 자식들한테는 더 부끄러운 그런 뭔가가 있나요? 그거 분명히 여러분이 나와야 될 애굽 땅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애굽 땅에서 나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야 되죠. 따라하십시다.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 애굽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축복의 땅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축복의 땅, 우리가 차지하는 약속의 땅, 기회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애국과는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설명해놨어요. 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이번에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러니까 비를 머금는 땅, 저장하는 땅. 더군다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보내주는 비라는 의미예요. 어쩌다 계절의 변화가 있어서 비가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비, 그걸 어떻게 해요? 흡수하는 땅.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보내시는 이 비를 흡수하는 땅을 히브리어로 샤타라고 말해요. 샤타의 의미가 마시다, 또 즐거워하다, 그 다음에 잔치를 열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너가서 들어갈 땅은 비를 충분히 흡수한 땅으로 축복을 머금는 땅인 거죠.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잔치하는 땅, 축복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버티고 누질러 앉아가지고는 겨우겨우 그냥 발로 물대는 삶을 계속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 그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서 주시는 비, 그걸 흡수하는 인생을 발로 물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흡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오늘 이 3부 예배는 있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한쪽에 어떤 성도는 여전히 발로 물대는 인생을 살아요. 고달픈 인생을 살아요. 아마 2023년 새해가 되어져도 그분은 그렇게 물대는 인생 살 거예요. 왜냐? 살아온 관성 때문에. 몸에 배인 대로 그냥 그렇게. 그러나 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비를 흡수하는 인생, 그걸 사모하고 그렇게 인생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좀 여유롭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질이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는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근데 더 서글픈 얘기 해볼게요. 죽지 못해서 사는데 자, 고달프게 신앙생활까지 합니다. 고달파. 원래 같은 경우에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는데 돌아서도 또 주일이야.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되나? 고달파 막.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어제 막 땀 뻘뻘 흘리며 설교했는데 돌아 또 주일이야. 어이구야, 주일. 또 내일은 서울 가서 또 설교해야 돼. 죽을 판이야. 죽지 못해서 사는데 신앙생활도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후자는 뭐냐? 전혀 달라. 샤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즐거워요. 행복이 있어요. 잘 사냐 못 사냐 뭐 부유하냐 이런 게 아니야. 즐거움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들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의 이치라고 말하죠. 근데 단 하나,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는 가슴에서 맺혀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눈에 흘러나오는 눈물이 그렇대요. 근데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눈물인데 이 교감신경의 흥분에 따라서 막 화나고 막 분노가 생길 때 그렇게 나는 눈물 있잖아요. 그리고 막 기쁠 때 흘리는 눈물 있잖아요. 이게 다르대요. 화나고 막 분하고 그럴 때 흘리는 눈물은요, 나트륨의 함량이 더 높아. 그래서 눈물이 짠 눈물이야. 여러분, 2023년 새해에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눈에 눈물 맺힐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근본적으로 눈물 맺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눈물 흘려야 되는 일이 있다면 화나고 막 분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짠 눈물이 아니라 환희의 눈물, 뜨거운 눈물, 샤타의 눈물 허락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발로 물대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흡수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정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하느냐? 12절 또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그 땅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작심삼일이 아니야. 연초에 뭐 잠시 잠깐만 반짝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판단하세요.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도 자명해요. 더 이상 애굽 땅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축복을 진짜로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건너가 차지하라. 차지하라. 근데 문제가 있죠. 아무나 건너가서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8절의 조건을 보십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걸 허투루 들을까 봐, 귓등으로 들을까 봐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 13절에 또다시 반복합니다. 또다시. 이번에 여러분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예, 이게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청종 뭐예요? 두 단어의 합성 아닙니까? 청종, 듣고 순종, 청종.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나요? 순종을 잘 하나요? 아니면 잘 못하나요? 솔직히 우리는 잘 못해요. 왜 못할까요? 이유가 있죠. 일단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몰라. 그냥 통밥으로 굴려서 아는 거지. 오늘 내게 뭐라고 그게 없어. 그냥 기독교 신앙도 그냥 윤리야. 윤리. 조금 착하게 살고 남 해코지 하지 않게 살고 체면 차리고 윤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한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성경에 무엇이 있는지 아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 주일학교 아이가 성경에 무엇이 있는지 아니라는 그 질문에 예,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막 좋잖아요. 상기된 얼굴로, 야, 너 기특하구나. 성경에 뭐가 있는지, 야, 아는구나. 뭐가 있니라고 말하니까, 우리 엄마 성경에는요, 지난주 주보랑 안 하는 헌금 봉투랑 피자 쿠폰 2장이 거기에 끼워져 있어요. 성경 안에. 성경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안대요. 애가 그렇게 대답한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경책이 그냥 장식품이야. 그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 드렸다고 그걸 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크나큰 착각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연매하려고 숨 깔딱깔딱깔딱깔딱 붙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올해 준비되어 있는 경산주안교회 성장반, 또 성경대학, 교리대학, 성경 읽어지네, 또 마더와이즈, 또 전도폭발, 부부사랑학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에 무엇이 있는데? 라는 질문에 적어도 우리 집에 애가 말이에요. 엄마 성경에는요, 주보랑 안 한 헌금 봉투랑 피자 쿠폰 2장, 이런 대답은 나오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알아야 순종을 하죠. 들어야 순종하죠. 청종이라니까요. 또 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우리는 보통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정말 마음이 원합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이 원해요? 실은 마음도 안 원해요. 기도 안 원한다니까요. 또 나 혼자 순종하면 괜히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만 별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은연중에 나만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걸 아시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자 내가부터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순종하면 은연중에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면 첫 번째 강성할 것이다, 두 번째 차지할 것이다. 마저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축복의 3종 세트로 앵겨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강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중요하지 않아요. 차지한다, 그게 어떤 의미냐, 장구 뭐 그거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냐,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거 올 한 해 테스트 해봅시다. 올 한 해라도. 어차피 우리는 일평생 예수 믿을 거니까 올 한 해 한번 테스트라도 해보자고요. 오랜 여행에 몹시 지친 나그네가 한 명 있었어요. 아주 목말라 죽을 지경이야. 그 사막 같은 데를 지나오다 보니까 그 타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황량한 벌판을 지났는데 뭐 집도 안 보이고 뭐 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막 목말라 죽죠. 그런데 벌판 한가운데 지나다가 좀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는 동네를 가게 된 거예요. 사람은 없고. 근데 한 바가지에 물이 발견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려고 하는데 그 앞에 표지판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널빤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목이 많이 마르시지요? 그러나 이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 물을 가지고 저기 있는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세요. 그러면 더 많은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자리에 떠나기 전에 당신 다음에 올 나그네를 위해서 물 한 바가지를 남겨두고 떠나십시오. 이 나그네 참고 어떻게 했을까요? 타는 갈증이 있는데 이 참고 어떻게 펌프에 물을 부었죠. 펌프질을 했어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도 시골이나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어떤 도시 변두리에도 보면 펌프가 있었잖아요.
펌프에 물이 이 아래로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는 펌프질을 하면 어떻게, 이런 표현이 헷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요. 무게가 안 느껴져요. 압력이 안 느껴져요. 헛도는 거지 그냥.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물 한 바가지를 위에 넣으면 이게 이렇게 압력에 딱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무게가 쫙 느껴져. 또 쫙 느껴져. 몇 번 하면 시루면 어떻게 됩니까? 쫙. 그때 한 바가지 물을 넣는 물을 특별히 어떻게 부릅니까? 무슨 물이라고 말합니까? 아시네. 마중물. 왜? 밑에서 올라오는 물을 마중시키는 물이라 해서 마중물. 저는 그 한 바가지 물에 다른 이름을 얘기를 붙이고 싶어요. 희망이라고. 내일의 희망이라고. 여러분, 한 바가지 물을 부어버리면 손해날 것 같죠? 큰일이다 싶죠?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천만에. 순종하면, 말씀 따라 살면, 겉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밑에서 끌어올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쯤은 그 한 바가지 물을 홀라당 다 마시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말씀대로 기도해보고 새벽을 깨워보고 금요 성립에 무릎을 꿇어보고 물질도 온전한 11조로 한번 바치고 순종해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의 3종 세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연초부터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감사하죠.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안 썩는다 이놈들아.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CCTV,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속을 줄 아느냐? 너의 트릭에 넘어갈 줄 아느냐? 애굽에서 나오세요. 애굽은 성도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끊어버릴 거 있다면 끊고 더 이상 종로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뭔가 이렇게 막 와닿고 뭔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같다면 순종하십시오. 한 바가지 물을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의 3종 세트로 여러분의 삶을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